오늘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제 요한은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요한이 제일 장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돼서 그렇겠네. 그래서 요한이 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또 이제 또 마셔야 된다. 피를 마셔야 된다. 살은 먹고 피는 마시고. 이거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 지금 우리 영화 보지 않습니까? 영화에 흡혈귀 피 먹지요. 그리고 뭐 드라큘라? 뭐 식인종은 뭐 사람 식인? 하여튼간 뭐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과연 정말로 살을 먹고 피를 먹으라고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걸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다 먹었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은 우리도 먹어야 영생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또 이제 우리 다음에 뭐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은 누굴 먹습니까?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게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했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제 그거를 이제 고지고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제 이거를 유대인들이 듣더니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이거는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60절 들어가면 On hearing it, 그것을 듣자마자 어떻게 됐냐? Many of his disciples, 그의 많은 제자들이 said, 말했다. This is a hard teaching. 이것은 hard가 어려운 겁니다. teaching, 이거는 어려운 가르침이다. 이 어려운 가르침이라는 게 뭐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쉬운 가르침, 뭐 중간 가르침, 어려운 가르침, 이게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수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쉬운 가르침이라고 하면 뭐 성경 시편 1편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그건 쉽죠.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가르침. 그건 쉽습니다. 뭐 너희는 서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날 예배하고 뭐 하여튼간 가르침이 있을 건데,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는 이제 말씀을 여러 가지 다 들었지 않습니까? 뭐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 했는데, 지금 이번에 하신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려운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왜 어려운 가르침이라고 얘기했을까? 따르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 나는 이거는 못하겠다. 이거는 하기가 좀 그렇다. 이거는 웬만한 믿음 아니면, 웬만한 순종의 믿음이 아니면은 하기가 어려운 거다. 이거는 이 가르침을 내가 고지고대로 이걸 내가 따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상은 뭐냐, 이 사람들 마음속에 나는 이거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Who can accept it?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니네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나는 예수님 살이랑 예수님 피를 못 마시겠다. 나는 이거 못한다. 지금 고지고대로 받아듣고 나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와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저도 못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예수님의 말씀은 다 받아들이죠. 그런데 갑자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면 나보고 피 먹으라는 거? 이거는 이제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이게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말씀인 겁니다.
근데 실상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짜로 예수님 살아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말씀을 먹으라는 거.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런데 이제 지금 고지 곧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어려운 가르침이라서 누가 이거를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61절 aware that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His disciples were grumbling 그의 제자들이 그럼블 뭐 같습니까? 그럼블이 이제 투덜거리는 겁니다. 투덜거리는 거 불평하는 거 불평 하는 겁니다. 그럼블 야 어떻게 먹냐 살을 어떻게 먹고 피를 어떻게 흡혈기도 아니고 드라큘라도 아니고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진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불평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aware that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하는 걸 예수님이 아니까 Jesus said to them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거 딴 얘기지만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대놓고 막 야 우리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막 이거는 이상하다 막 이상한 일이다 하면서 막 크게 얘기했나 모르겠고 또 아니면 작은 소리 야 이건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속으로 얘기했는지 하여튼간 그거는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알았다는 겁니다. aware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말을 안 하고 마음만 먹고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 우리 마음속까지 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었냐면은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인가 죄인 세리하고 이제 밥을 먹습니다. 그 삭개오가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는데 야, 네 주인은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뭐다. 야, 너의 주인은 저 예수님은 왜 죄인하고 밥을 먹냐? 밥상을 같이 하냐? 겸상을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생각을 미리 아십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하든 작은 소리로 하든 마음속으로 하든 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뭐라고 했냐? 다 아시고 야 건강한 자한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세리 삭개오 너희들이 생각할 때 죄인이라서 내가 얘랑 밥 먹는 게 이상하냐? 나는 의인들하고만 밥 먹어야 되냐? 그런데 난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 불러서 구원하려고 온 거야. 그래서 나는 삭개오를 구원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같이 밥 먹는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딴 얘기였고 하여튼간 예수님은 아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불평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Does this offend you? offend는 공격하다입니다. 그러니까 offend you. 이 말이 너희를 공격하냐? 이것이 너희를 공격했냐? 그러니까 너희를 어렵게 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면은 이제 상대방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뭐 꺼림칙한 말 이제 좀 기분이 신경을 거스리는 말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 막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로 공격하기도 하고 막 그런 뭐 좋은 말 하기도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말도 있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 말을 했다고 너희들한테 걸림이 되냐? 너희들을 공격받은 것 같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2절 What if 만약에 너희가 if는 가정법입니다. 만약에 you see 네가 본다면 the son of man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ascend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to where 어느 곳으로 he was before 그가 전에 계셨던 곳으로 올라가는 보면 어찌 하려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62절 이제 번역한 거를 보면은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도 좀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상상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 내가 원래 있던 곳 그게 어디겠습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원래 있던 곳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면은 어찌하려느냐. 이건 또 더 말이 안 되죠. 그 예수님이 어디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거기서 땅에서 태어났는데 뭐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딘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만약에 쉽게 말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면은 너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면은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이 또 하늘로 올라간다. 이것도 이제 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간다는 말도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전에 계시는 건지 이제 요셉과 마리아 아들이니까 땅에서 태어났는데 무슨 하늘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여튼간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도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살을 먹고 또 피를 먹는다는 것도 어렵고 이건 다 어려운 말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63절 The Spirit gives life. Spirit 영 스피릿이 성령입니다. 영은 gives life 생명을 준다. 영은 생명을 준다. The flesh는 육체 살입니다. 우리 살 counts for nothing. count for는 중요하다는데 이제 nothing이 붙었으니까 중요치 않다. 우리 육체는 중요치 않다. The words 그 말들 I have spoken to you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들은 뭐냐면은 spirit 영이다. And they are life 그리고 그것이 영생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들은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63절을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게 실제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으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러면 좀 이해가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야 된다. 영혼이 살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영혼이 살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영혼이 있는데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막 그냥 산다. 그냥 살 수 있습니다. 밥 먹고 그냥 살죠. 1년 365일, 뭐 100년 계속 밥 먹으면 삽니다. 그러다 이제 100살, 120살. 그래서 하여튼간 살다가 가겠는데 그래서 우리 육신은 밥을 먹고 살다가 이제 100년, 120살 되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여튼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번역할 때 육은 무익하니라. 이제 무익하다.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인간한테 영혼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아담의 죄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게 우리한테도 내려왔고 원죄가 있고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도 생각으로 행동으로 다 짓는 죄가 있습니다. 자범죄 자기가 짓는 죄 하여튼간 그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의 판결을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둘 수가 없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죄를 사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겁니다. 말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처음에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결론은 말씀을 들어야 우리 육신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산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서 한국말로 번역된 게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육은 무익하다. 그 영어로 볼 때 the flesh count for nothing. 이제 nothing이 붙어가지고 이제 부정이 됐는데 중요하지 않다.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땐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뭐 토를 다는 건 아니지만 뭐냐면은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너희 어차피 100년, 120년 살다가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고 아담도 그랬고 다 그랬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근데 영혼은 죽지를 않는다. 영원히 산다. 영혼은. 그래서 영혼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천국이나 지옥을 가는데 영생을 하게 되는데 그 영혼이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 관점에서 육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한 거지. 우리가 이상하게 받아들이면은 육은 무익하니라 하면은 야 몸은 쓰잘데기 없대. 아무 상관없대. 이렇게 받아들이면 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늘 별과 같은 자손이 생기고 가나안 땅으로 그 자손이 받고 육은 무익한데 뭐 그거 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하러 육체를 입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죽지?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래서 육은 무익하냐 이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입장에서 너희 영혼이 영생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볼 때 육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한 것뿐이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싶은 계획이 분명히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던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오직 나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루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손이 나오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인생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뭐 제가 여호수아 읽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고 뭐 지파들한테 땅 그런 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육은 무익한데. 야 어차피 100년 밥 먹고 살다가 죽으니까 그냥 육은 아무 쓸데기 없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점점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과 풍요의 복을 주사 그것을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이게 한 구절만 갖고 하면은 이상한 데로 빠지니까 육체 무익하다, 육체 아무 쓸모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에게 재물과 부유의 풍요를 주사 그것을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그지같이 살게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혼의 입장에서 육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거지. 육체가 아주 쓸모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 하여튼간 그래서 64절 Yet there are some of you 그러나 여전히 여기 너희 중에 몇몇이 있다. Who do not believe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예수님 막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중에서도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For Jesus had known 그래서 예수님이 알았다.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which of them 그들 중에 누가 did not believe 믿지 않고 and who would betray him 그리고 누가 그를 배신할지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여기 두 종류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여기 처음부터가 중요합니다.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우리 잘 알다시피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아셨다. 그래서 뭘 처음부터 아셨냐? 그들 중에 누가 믿지 않을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은 배신할 자도 알고 있다. 여기서 이제 배신할 자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것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예수님이 이제 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하는데 이미 알고 있어요. 듣고 있는 자들 중에서도, 뭐 듣지 않는 자들 있어요. 듣고 따라다니는 무리 중에서도,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쟤는 안 믿는구나. 이걸 처음부터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12제자 가룟 유다 따라다닙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이미 처음부터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여기서 이제 다른 얘기지만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알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안 믿을 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배신할 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100명이 딱 모여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100명이 모여 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해도 안 믿을 줄 알고 있다. 야, 여기서 100명 중에서 내가 보니까 아는데 한 20명은 내가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안 믿고 그냥 가세요. 듣지 말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100명 중에 한 명이 배신할 자가 있으면은 야, 나는 네가 나중에 배신할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너 그냥 가라. 왜 여기 있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냥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또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하실까? 그냥 안 믿을 거를 알고 있고 배신할 거를 알고 있는데도 데리고 다니신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지금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혹시나 해서 이제 끝까지 이제 혹시나 최후라도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데리고 다니신 게 아닐까. 그래도 그냥 두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00명 중에 20명이 내가 볼 때는 백날 얘기도 안 들을 것 같은데 이제 나가세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그냥 듣게 두는 겁니다. 왜?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듣다가 귀가 뚫려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을까. 이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죠. 그 마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게 내 자식이면 그 마음이 생각이 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이면 그런 마음이 안 들겠죠. 근데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인데 얘는 좀 진짜 이상하다. 얘는 진짜 부모의 마음을 거시기 한다. 그러면은 호적에서 파버리고 내쫓아버립니까? 그렇게 안 하죠. 왜? 내 자식이니까 마지막에 최후라도 혹시나 나중에라도 마지막에라도 이제 효도하는 자식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호적을 파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자들이 믿지 않을 자들도 알고 있고 배신할 자도 이미 처음부터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불쌍하고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녀라고 이제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래서 영접하는 자 자녀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다 이 모든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자식처럼 생각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마지막까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냥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닐까.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배신을 하긴 하지만 안 좋은 쪽으로 하긴 했지만 그래서 하여튼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예수님께서 그냥 데리고 다니신 것은 그래도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5절 He went on to say 그가 계속 말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This is why 이것이 이유이다. I told you 내가 너에게 말한 이유이다. That no one can come to me. 아무라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이것 때문이다. Unless 만약에 못 맞으면 the Father has enabled him.
만약에 아버지께서 그를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다면은 아무라도 나에게 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려운데 번역한 걸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번역한 거에는 또 가라사대 이전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은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빨리 예수님한테 가봐. 예수님 말씀 들어봐.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서 예수님 말씀 들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야, 너 예수님 앞에 빨리 가봐. 예수님이 뭔가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번 들어봐라. 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그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나 자신을 두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봐야겠다.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 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싶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럼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서당께 3년이면 풍을 읊는다. 개도 서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 훈장이 가르치는 소리를 듣고서는 하늘천 따지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개가 뭐 하늘천 따지 하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서당에서 그냥 3년 동안 거기서 뭐 하인처럼 일을 해도 거기서 주워 듣는 게 있다. 그러면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성경 딱 한 절 읽었는데 나 예수님 믿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듣다가 신기하네. 이게 점점점 내가 믿어지네. 점점점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믿음이 확고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처음부터 성경 듣고 뭐 목사님 설교 뭐 TV에서 나오고 인터넷 나오고 하는데 유튜브 나오는데 처음부터 한번 들었다고 해서 당장에 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래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듣다가 점점점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또 전하는데 계속 이제 듣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마음의 문이 열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결국 이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받기 어렵다고 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 온다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거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한테 얘기한 게 이 육체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다.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혼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영혼이 살려면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말씀이 듣는다는 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듣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말씀을 듣는 게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표현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그게 이제 결국 동일한 말로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 그래서 이게 내가 괜히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런 게 그냥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라도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느니라. 성경 읽고 싶은 마음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TV에서 설교를 듣고 싶은 마음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점 이제 계속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듣다 보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지만 이제 제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데 예, 재밌는 것을 읽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정복을 다 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싸우는 게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그 가나안 땅에 족속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왕들도 제가 읽은데 31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럼 적어도 31번은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전투를 해야 됩니다. 말이 31명의 왕이지 이거 아유 진짜 제가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도 31명의 왕들이랑 싸운다고 이 몇 번 전투를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다 왕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셨거든요.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하고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 약속을 이루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땅에 아무리 31명의 왕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또 이제 막 거인들도 나옵니다. 아낙 자손, 뭐 아르바 사람, 지금도 뭐 키 엄청 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막 그 당시에 뭐 몇 미터 되지? 3미터 뭐 이렇게 될까요? 하여튼간 아무리 강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희한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갈렙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갈렙이 그 광야에서 12정탐꾼 보냈는데 10명은 돌아와서 불평하고 악평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좋은 평가를 합니다. 걔네는 우리 밥이다. 가서 싸면 다 우리 땅 된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야 너 가나안 땅 가서 네 발로 밟는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기업으로 주겠다. 그래서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와서 이제 그 당시에 80세였는데 보고할 때는 이제 85세가 됐습니다. 45년이 지났죠. 그때 말씀하신 그 땅을 이제 내게 주소서. 그래서 지도자는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해서 그 헤브론 땅을 얻습니다. 근데 거기에 거인 자손이 있습니다. 거인 중에서도 거인입니다. 그래서 아르바 사람, 아낙 자손, 거기에 아르바 사람이라고 있는데 거인들 갈렙이 얘기합니다. 내가 85세지만 나 여전히 강건하다. 내가 나가서 싸울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내가 능히 차지하리이다. 그래서 결국 차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갈렙도 그렇죠. 여호수아도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원하신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어려울지라도 거인과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거기에 이제 그 갈렙이 이제 그 드빌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성을 차지하면은 딸 악사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갈렙의 동생 그나스가 있는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온니엘이 가서 그 드빌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악사 딸을 온니엘한테 줍니다. 근데 그 악사 딸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우리 지금은 이제 뭐 혼수품으로 뭐 입으로 해가거나 장롱을 해가거나 뭐 지금은 뭐 하여튼간 뭐 혼수품 여자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악사 딸이 가면서 내게도 복을 주소서 하면서 뭘 달라고 하냐면은 샘물을 주소서 내게 땅도 주셨으니 이제 샘물을 주소서 하니까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도 줍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혼수품인지 모르겠지만 복을 구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하면서 샘을 구한다. 땅이 있고 샘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거기는 뭘 하냐? 목축을 주로 하죠. 농사도 할서나나 모르겠지만 샘이 있어야 됩니다. 샘이.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샘을 파면은 또 뺏고 그러면은 이동해서 또 샘을 파고 그 4번인가 5번을 해서 샘을 파지 않습니까? 그만큼 거기는 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샘이 있어야 동물도 키우고 샘이 있어야 농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악사 딸이 샘을 구합니다. 내게 복을 주셔서 샘을 주셔서 지금으로 따지면 뭐겠습니까? 제 생각엔 이거 같습니다. 아파트를 받았다. 아파트를 주셨으니 이제 차도 주시옵소서. 뭐 이런 게 아닐까. 뭐 제 생각이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보자면은 그래서 악사 딸이 이제 땅도 줬으니까 샘도 달라.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아비 갈렙도 악사 딸이 달라 복을 달라고 하니까 샘을 구하니 샘을 줬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내게도 복을 주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을 읽고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지고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 야,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먹냐?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드라큘라도 아니고 이상하다 이거 어렵다 이를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한테 한 말이 육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영에 대한 얘기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한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먹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너희의 영혼이 산다는 겁니다. 그래야 너의 영혼이 영원히 사는데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 만약에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고 죄의 것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고 지옥 가기 때문에 그것을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단 원수 마귀한테 끌려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사는데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시는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까? 지옥에서 영원히 살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원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대로 언약의 말씀, 가나안 땅 주겠다. 여호수아가 차지하게 다 이기게 하죠. 갈렙도 차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으면은 너와 내 집 구원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 천국을 상속하게 되죠. 결국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약성경에 나온 약속입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구약성경의 하나님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이 뭡니까? 말씀 원자의 약속. 말로 한 약속. 우리 사람은 말로 하는 것, 뭐 좀 신뢰할 만한 사람은 80%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사기치는 사람은 0%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해놓고 야 내가 언제 그 얘기했냐? 시건 먹어 치우는 거죠. 야 없던 일로 하자. 손에다 장지 진다고 해서 안 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번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행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러니 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 받으리라.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럼 나와 내 집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믿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80%의 마음도 아니고 50%의 마음도 아니고 100%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습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하신다는 말씀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겠사오니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재물과 부유의 풍요를 누리며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사오니 이 땅 가운데서도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아름답게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